호세아서의 주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2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서 영시의 선지자라고도 말하고요, 상한 마음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목격해야만 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지금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호세아서를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정부를 따라간 음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10장은 그들이 어찌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절은 늘 그렇듯이 이 예언서가 늘 그렇듯이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14장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1장부터 10장이 문제라면, 인간들이 지은 문제라면 11장부터 14장은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답.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장가들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명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선지자들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선지자는 기쁨이 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선지자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선지자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참 기쁨도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신이 몸으로 겪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요새 소위 새롭게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자, 선지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합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참 호세아서가 주는 아주 선지자를 직접 들어 쓰시면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 음란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행위계시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음란한 여자로 등장하는 고멜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하심과 하나님이 음란한 네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는 절망과 소망이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면 절망이죠. 뭐 1장부터 10장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서를 상고할 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1장부터 3장에 절망과 소망이 여러 번 교차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걸 잘 깨닫게 되면 호세아서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헤매게 되고 핵심적인 주제, 중심 주제에서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교훈으로 끌고 가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호세아서가 주는 교훈도 엄청나게 유익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중점은 아니죠.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낳은 자식들이니 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낳게 될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입니까? 이게 대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즉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낳은 자식으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멸망.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낳게 될 자식, 즉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인데, 멸망인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즉 국률이 여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낳은 자식으로 절망이죠. 그런데 부정하는 로자를 써서 로자를 떼어버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즉 국률이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소망이죠. 자,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잘 아시죠? 암미 그런 거 우리 많이 들었죠? 암미 신학교, 암미 선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었는데 로암미라고 하라, 즉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낳은 자식으로 역시 절망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부정하는 로를 떼어버리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즉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 사이에 이렇게 절망과 소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절망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거는 소망이죠. 엄청난 감격이죠. 또다시 3장 4절에 보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망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3장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망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이 많은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절망이죠.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음부와 같은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입니까? 자, 이게 핵심이겠죠?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덕목이 나오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두 가지 속성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고,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자주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심으로 음부와 같은 우리에게 장가드는 것이 가능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가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여기심, 이거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의문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어떤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장가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장가드신 셈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음란으로 파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가드심도 어떻게 됐죠? 에레미야 31장 32절에 같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이 됐는데도 깨뜨려버렸어요. 이혼이 된 거죠.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가든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인칭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녀와 같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고 나를 가리키듯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쓰는 거죠. 이 죄인된 내가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나와 같은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장가드신다는 겁니다. 두 몸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되었고 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점을 또 달리 말씀하시기를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즉 구속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이죠. 이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표로 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예표로 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역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가드심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음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셨다면 장가드심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고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은 우상숭배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베델이라 하지 않고 벳아윈이라고
다시 말해서 사악한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 15절, 5장 8절, 10장 5절.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한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들을 섬기기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에서 두리번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을 의지하는 자와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방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즉 우상숭배와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하는 것을 간음, 행음, 음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1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아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4절 5절은 이제 다 고쳐주시겠고 그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시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써만 가능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핵심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한 데 있습니다. 3장 5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찾는다. 즉 여러분,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된 다윗 왕을 구한다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다윗 왕 되시는, 영적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장 5절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장 11절에서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하고, 우두머리 즉 대표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도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말씀도 역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복종하지 아니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한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한 대로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전파하여 깨닫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붙듯 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정절을 지키도록 격려해야 할 사명이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한다면요, 호세아서가 오늘날의 교회에 주는 도전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아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라고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굳은 대로 굳어진 마음밭을 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신 참으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윗을 찾는 거죠. 다윗 왕을 찾는 것을 보면 역시 복음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복음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고정된 사랑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선서하잖아요. 선언.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듯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음란한 호세아, 음란한 고멜로 대비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고정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규칙을 어기고 어겼다가 벌금 좀 내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고정된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리, 진지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처절한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기대하시고 사랑을 하시는, 고정된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회복의 부분에서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범죄했고 비록 처벌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갔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다시 고멜을 사오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시고 믿음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고정된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멜 쪽에서 받아들이는 사실 고멜은 참 어려웠을 거죠. 그죠? 경건한 형제랑 같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내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세상적인 어떤 이런 정의나 이런 것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혹하게 적응해가지고 사탄에게 여러분 빈미를 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개연의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묵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도 예배 때도 참회 기도 시간을 갖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지 못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더라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로 인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3 다 못 읽을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시고 11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